오늘 말씀 받기 전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저 웃지요? 일전에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요. 백화점 입구에서 여직원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참 이제 문을 여는 그 시간에 백화점을 가서 입구에 들어가는 일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보니까요. 입구에 직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에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손님들을 대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참 사랑일까요? 요즘 이제 연예인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쉽게 합니다. 사랑의 표현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만 개 다 나와요. 이것서부터 여기 곳곳에서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허다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흔한지 어느 순간 사랑이란 표현은 참 부끄러운 말이고 사랑이란 말은 참 고민하고 뱉어야 됐던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 사랑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참 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굉장히 호감 또는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으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리고 무언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요동함이 있는 그것을 채우고 그 욕구를 채우는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다,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사랑이냐 참 사랑이냐라고 하면 아니죠.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참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실로 참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로 참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을 알아야 참 사랑을 하죠.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참 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한 귀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인지 특별히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나사로에는 두 누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누이가 함께 살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가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새남매가 함께 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기도 하고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이 음식을 특별히 잘했던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났는데요. 마리아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고급지고 비싼 향유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대충 300명의 일꾼이 일한 노동의 가치를 말한다고 할 때 하루 일당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예? 15만 원, 20만 원, 뭐 대충 뭐 갑자기 여러분 뭔가 불편합니까? 10만 원. 10만 원을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가치로 이 향유가 얼마짜리였다는 거예요? 300만 원은 좋게 넘는 향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분 향유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것을 닦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참 변태적인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300만 원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그 발을 수건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좀 이상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를 이와 같이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닌 그 보통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인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한 것은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진실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보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차라리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3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돈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아야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발에 붓기보다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많은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줬던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삶을 네가 안다면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라고? 도둑이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걸 팔아다가 300만 원을 내게 주면 그 돈을 내가 일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띄어먹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거기다 해가지고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근심도 그 어떤 소망에 관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죠. 가만두어라. 이미 아셨던 것이고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라. 주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이 뭐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진실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면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닌데 특별히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아마도 마리아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일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한 바가 있었고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굴에 어떤 낯빛에 알 수 없는 느낌이 이 마리아는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철저하게 주님의 무엇을 한 겁니까? 얼굴만 보아도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거짓 사랑은 가룟 유다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참 사랑이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할 때 이 마리아의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목숨, 재산, 명예, 이익을 계산치 않고 그를 위해 내어주거나 소비하는 것, 이것을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위는 뭐예요?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대형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막 이렇게 뿌리고 화재 진압이 됐는데요. 보통 화재 진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방관들이 직접 그 건물에 들어갑니다. 왜요? 생존자나 시신들을 거두기 위해서 건물에 진입을 해요. 건물에 이렇게 이제 혹시 생존자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서 건물에 진입을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쫓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한 여인이 이 변기에 몸을 덮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성의 시신을 내려놓고 보니까 변기 안에 아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찌된 일일까요? 화재가 나니 밖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이 불과 연기를 자기 몸으로 다 뭐한 거예요? 다 막고 막아냄으로 통해서 이 아기는 이 변기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희생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목숨이 아니더라도 재산이든 자신이 가진 이익이든 명예든 이것을 다 그를 위해서 내어주고 소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마리아는 그런 희생이 예수님께 뭐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시작하죠.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은 뭘 하러 갈까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제사장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고 있던 길인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 그를 두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두 번째 다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이 사람 역시도 성전에 급한 일이 있었던지 이 사람을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 곁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은 이 죽어가는 자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데려다가 다 치료하고 보살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이 사람의 참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입술에 머물러 있죠. 참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사랑은 왜 거짓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좋아서 따라다닌 자입니까? 억지로 따라다닌 자입니까? 억지로 따라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당시에 가룟 유다는 주님이 좋아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도 주님이 좋아서 따랐지 싫은데 왜 따라다니겠어요?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그의 보직이 어떤 보직이었어요? 회계입니다. 회계. 돈을 담당하는 자의 일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뭐가 화근입니까? 돈이 화근이죠.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오늘 입술로만 사랑했지 그의 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간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리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희생도 진실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은요 희생도 없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을 위해서 희생이 없다면, 그를 향해서 거짓이 있다면,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 왜 쉽고 왜 신앙을 쉽게 저버리죠? 저는요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살면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참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원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원해도 허락지 아니하면, 다윗도 허락지 아니하면 뭐예요? 다윗이죠. 네, 허락지 아니하면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건축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세울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참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가치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겠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일은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는 건축을 하면서 본 게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해보잖아요. 건축을 하고 나면 이 건축을 할 때에 전부를 들인 사람은요 이 교회를 쉽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예, 전부를 들이면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감정적인 어떠한 호감에 의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을 때 그것은 쉽게 저버릴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생명을 다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해본 사람은 쉽게 그 사람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쉽게 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버릴 수도 없어요.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전부를 쏟아본 사람은요 신앙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때 전부를 쏟아본 사람은 그 교회를 쉽게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통한 사랑은요 쉽게 저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희생을 쏟았다면 결코 헤어짐이나 만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참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리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 주어서 사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참 가치 있는 참 사랑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쉽게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조금 준 사람은 그까짓 것 하고 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전부를 다 주되 생명까지 다 주었으면 그 사람이 설령 내 기대를 저버린다 해도 그 사람을 쉽게 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거듭된 배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생명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께서 명하시고 우리로 하라 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할 때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고난에 어찌 동참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주님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먹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니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봐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진짜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내 자녀는 그 일로 인해서 나처럼 힘들지 않기를 원해서 그 힘듦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 우리 주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버렸지만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감사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진정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시기들을 우리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이 고난과 고통과 소망 없음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부여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암담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갇힌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고,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살았던 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재발견하고 용기 내고 희망과 소망으로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마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을 형제에게도 하라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 사순절은 내가 진정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형제에게 주라 하신 그 사랑에 대한 명령을 내가 얼마나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그 시선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시나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어드리고 사용함이 인색한 자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은 입술에 머물죠. 참 사랑은 손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이 내 입술에만 머물고 그 형제에게 내 손으로 나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여 살아가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질 때 진정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복된 사순절의 시간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되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내어드리고 그리고 소비하는 아름다운 이 소비를 행함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중심적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고난이 아닐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메셨던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에 피를 흘리는 그 고난보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내어드리지만 쉽지 않지만 아깝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주는 이 고통을 견디어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욱더 원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로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의심하여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저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 내어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어드림이 벌벌 떨리고 힘든 일이지만 진정 주께서 받은 사랑이 큰 거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 웅크린 손을 펼쳐내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자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이 그저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닌 우리 안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는 복된 시간을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우리 심령과 손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